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MBTI 요즘에 워낙 유행이죠. 직장 사람을 채용할 때도 이 MBTI를 본다고 하는데요. 이 MBTI가 사람의 그 선호도, 성향을 알아보는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유형을 이해하면서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 이 MBTI가 잘못 이해가 되어지면 그 사람을 규정하는 낙관론, 결정론처럼 만들어버리는, 너는 이거기 때문에 이럴 거야, 이렇게 되는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죠. 이 MBTI는 그 칼 융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녀 관계였던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만든 성격 지표, 성격 유형 지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안으로 있느냐 밖으로 나가느냐, 이 차에 따라서 I와 E로 나누고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방법에 따라서 S와 N을 나누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의사를 결정하게 될 때 그 방법에 따라서 T와 F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선호하는 그 방향 스타일, 그 생활 양식을 가지고 J와 P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게 되면은 선호하는 삶의 방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타고난 천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살아오면서 습득하면서 만들어진 어떠한 인격, 캐릭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캐릭터입니다. 자기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MBTI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없습니다. 뭐가 바르고 뭐가 틀리고가 없습니다. 그냥 다름입니다. 다름의 존중함이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판단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J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인식하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P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J하고 P가 행동할 때 어떻게 이제 행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 P에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자유분방하고요, 유연하고요, 좀 적극적이고요, 계획을 수정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큰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자기의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러한 스타일이 P 유형이에요. 매우 행동하면서 자유롭고, 그리고 몸이 이끄는 대로, 때로는 기분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고 개방적인 사람이고 좀 자유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좀 일단은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유형이 P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P유형에게 여행 계획을 짜라고 하면은, P는 일단 계획은 짜긴 짜지만 그 계획이 다가 아니에요. 일단 먼저 가보자. 도착해가지고 둘러보고 숙소도 그때 가서 정하기도 하고, 도착 후에서 맛집 검색해가지고 찾아보기도 하고, 가는 길에 다른 데가 좋은 거 있으면 여기 좋은데 여기서 머물러서 여행하자, 이러기도 하는 게 P유형이에요. 각 상황에 맞는 것들을 그대로 수용을 하죠. 그 정해놓은 방향이나 목적이나 거기에 고정적이지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타입이 P유형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계획하기보다는 그날의 날씨와 그날의 기분과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자유로이 하는 성향이 이 P유형이에요. 이게 틀렸다, 그르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캐릭터예요. 자, P와 정반대인 J는 이런 P를 보면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매우 답답해하게 됩니다. 완전 엉망인데 어떻게 사람이 계획도 안 하고 저래 살아? 그러는 게 J가 P를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이 J유형은 P의 거의 반대 방향에 있거든요, 성격이. 판단형이에요, J유형은.
그냥 행동하기 전에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즐깁니다. 또 정해놓은 틀 안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즐깁니다. 또한 이 계획이 틀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환경이든지 집안 환경이든지 간에 깔끔하고, 그리고 자기 의사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어떤 면에서 P가 J를 보면 굉장히 고집이 세다라고 느끼게 되죠. 또 이 J는 어떤 과정보다 결과, 해냈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성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J가 여행을 가게 되면요, 몇 시 몇 분 어디서 만나고, 어디 가서 뭐 먹고, 무엇을 하고, 야식은 뭐 먹고 등등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 짜요. 거기에 드는 비용은 얼마가 들며 다 계획합니다. 이 계획 짜는 것을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굉장히 즐기면서 잘 짜요. 그러면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P가 이런 J를 보면은 너무 깝깝하다라고 답답해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J 유형도 있고 P 유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J와 P가 만나면 대립합니다. 싸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인 J는 P를 용납합니다. 그리스도인 P형은 J를 용납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고 용납하게 돼요. 이게 일반 MBTI라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그게 가능해요. 하물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인들이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다니. 자, 우리가 2018년도에 온가족 수련회를 YPC 수련원에 갔어요. 거기에서 MBTI 하고 서로의 성향이 다른 것들을 알아봤어요. 제가 과거 앨범 막 뒤져가지고 P와 J에 대한 유형을 찾았습니다. P가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P 유형입니다. 저 밑에 제가 네모 박스 찾는데 안 보이시죠?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저 밑에 기분에 따라 연장 가능함. 여행 계획 짜는데 기분에 따라서 1박 2일 일정이 막 바뀝니다. 진짜 P 유형이에요. 그 옆에도 진짜 슬림하게 계획을 1박 2일을 짰어요. 그 다음에 J 유형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 옆에 네모 박스 예산안입니다. 어디서 얼마 들고. 나중에 이걸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P는 J를 이해 못하고 J는 P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해하게 되면은 J는 P를 받아들일 수 있고 P는 J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MBTI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 과정 속에 있는데요. 바울은 그러면 P 유형이었을까요? J 유형이었을까요? 저는 바울이 J 유형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바울은 매우 계획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은 매우 계획과 실행과 거기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계실평. 그런데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아시죠?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드로아에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짰어요. 아니 2차 선교여행의 출발이 그랬어요. 에베소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바울은 각 도시에서 더 머물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나면 그 도시를 떠나야 했어요. 바울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획을 세웠고 전략을 세웠고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물론 그때 융통성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울에 의해 선교 여행 속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바울이 어디까지 왔다고 우리가 배웠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왔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카에도 편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보내고 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 언제나 바울이 머물러 있던 곳은 폭동도 일어나고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바울이 자리를 옮기게 되죠.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가야의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기로 결정을 해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에 있었는데 바울과 함께 떠나려고 해요.
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같이 가자 하니까 이들이 쾌히 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래 이제 에베소가 목표였긴 했지만 에베소에서 잠시 머무르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수리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잠시 들린 겁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에베소가 목표였지만 에베소는 잠시 머물고 급히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가이사랴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다음에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이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바울이 그럼 왜 에베소가 목표였고 에베소 가야 됐는데 왜 에베소에 가놓고 금방 자리를 떴느냐. 아마도 그때가 6월절이나 오순절을 끼고 있었던 명절의 때였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급히 에베소를 떠난 것 같아요. 어떤 사본에 보게 되면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절기를 지켜야 하리니 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떠나갔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사이를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일을 바울이 감당했을 거고 지금 이방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어라고 선교 보고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다시 수리 안디옥으로 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자기를 처음 파송했던 그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했을 겁니다. 이러면서 2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자, 어디로 가요? 처음에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해가지고 부르기아 지방으로 해서 에베소. 그러니까 원래 2차 선교 여행의 목표가 에베소였잖아요. 이 3차도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서 가는 이 시점에 바울 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서 떠나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부부도 짐을 챙겨가지고 고린도를 떠나왔고 지금 에베소에 와 있거든요. 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수리 안디옥으로 갔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냐면은 원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에 있었던 사람인데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 가지고 고린도로 이렇게 와 있던 사람이에요. 추방당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는데 다시 바울을 따라갖고 에베소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도 해외여행 간 게 이제 뭐 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고린도, 로마, 또 에베소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다시 로마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오거든요. 꼭 선교사 체질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부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부부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바울과 함께 같이 동역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렇게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니까 바울과 성역도 맡고 텐트 메이킹 일하는 것도 맡고 뜻도 맡고 그 동역하기에 딱 좋죠. 서로 동지 의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그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고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싶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같이 꿈꾸는 동역자를 만난다는 거 정말 이건 축복 같은 일이거든요. 우리 유림교회가 그런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있는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선교 여행의 2차 여행의 목적지였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교회도 개척하게 된 거죠. 그 2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가는 길에 잠시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일행은 이 에베소에 남아 있고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 갔다 수리아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거예요. 그럼 이 부부가 에베소에서 남아서 뭘 해야 될까요? 생계 기반도 닦아야 되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리서치했을 겁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이 이 부분이 되게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일어난 일도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같이 짬뽕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뭐가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잘 읽어가지고 이 통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 수리아 안디옥을 찍고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지금 에베소로 오고 있는 중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있고요. 이런 상황이 2차 선교여행의 끝과 3차 선교여행의 시작, 그 분기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18장에 있는 본문이 바로 그 분기점이에요.
자, 18장 22절 23절.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 에베소에 떠나와서 가이사랴에 내려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우리가 지도상으로 안디옥이 위쪽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이 고도가 위에 있기 때문에 다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 있다가 수리 안디옥에서 있다가 그곳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든 신도들을 구세게 했다. 자, 이제 지방 이름이 나오면 지도가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하면 어디 지역이구나, 부르기아 하면 어느 지역이구나.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파송교회로 돌아왔으니까 교회에 이제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바울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 9절에 나와요. 그럼 이 전략이 뭐냐? 이 바울의 3차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이 전략을 모르게 되면 앞으로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게 되었고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지, 왜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되는지, 2년 뒤에 주 예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고생하다가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지, 뭐 이런 사도행전 나머지 스토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이후에 안디옥에서 쉬고 3차 선교 여행을 가는 그 시점에 그 순간 우리가 좀 비집고 바라봐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차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바울이 세운 전략은 이겁니다. 3차 선교 여행의 1차 목표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2차 때 못했던 거죠. 지금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중이에요. 바울은 그곳에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후에 1차,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을 다시 돌면서 성도들을 굳세게 하면서 또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구제헌금을 거두는 거예요. 구제헌금. 자, 그 다음에 이 헌금을 각 지역의 대표들을 대동시켜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줍니다. 바울이 돈만 거둬가지고 바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대표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봅시다. 3차 여행 코스를 한번 보십시오. 이 좀 복잡하긴 해요. 자, 바로 에베소로 가는 게 아니라 다 들렸다 가는 거예요. 3차 바울의 여행은 실제로 액면 그대로예요. 이 전략대로 하기 때문에 여행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자, 이거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2차 성교여행이 끝났고요. 3차 목표지 이제 에베소로 가려면 어디로 거쳐야 돼요?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가면서 계획대로 작전대로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을 주일마다 꼬박꼬박 모아둬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것을 지나가면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미 작전을 짰으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모으는 방법을 지시한 거죠. 작전을 안 짰으면 에베소로 하는 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헌금을 거두는 말을 하지 않겠죠. 자,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이거 다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바울의 톤으로 고린도 교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헌금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지만 수리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 오려면 갈라디아 교회를 거치잖아요. 그렇게 오는 길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똑같이 했던 말인데요. 오는 길에 했던 말을 고린도 교회 교인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의 수입에 따라서 얼마씩 떼어서 저축해 두십시오. 그러면 그 돈이 꼬박꼬박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모은 헌금을 제가 예루살렘에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헌금 모으는 일을 시작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은 에베소에 있지만 이제 고린도로 갈 겁니다. 고린도로 갈 때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갈 거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은 헌금이 제법 모여 있겠죠. 만약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아두지 않는다면 제가 갔을 때 그제서야 허둥지둥 헌금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대표로 사람들을 뽑아 주십시오. 그 헌금이 잘 전해졌는지 그들이 증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게 되면 아마 겨울쯤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고린도에서 겨울을 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헌금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제가 고린도 교회를 살짝 들러서 헌금만 받고 금세 떠나지 않고 겨울을 보내면서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 에베소에서 오순절 동안은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수리 안디옥 교회에 있게 될 때 이제 3차 목표지인 에베소 교회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때에 자 3차 때 에베소 교회 가고 선교하고 그 다음에 개척한 교회들을 돌면서 헌금을 거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총정리해야 되겠다라고 바울이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고 에베소로 가는 길에 갈라디아 교회에도 먼저 헌금을 거둬주세요라고 말하고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이 이야기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는지, 왜 고린도로 갔는지, 왜 여행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하고 왈가왈부하고 있는지, 고린도 후서 편지에는 왜 그토록 헌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왜 헌금 사절단과 드로아에서 만나는 건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띠임자가 가면 결박당합니다, 갇힙니다 예언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지, 예루살렘에 체포되어 갖고 감옥에 가게 되는지, 왜 그렇게 로마로 가게 되는지, 이 나머지 풀스토리는 바로 이 바울의 계획,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보고를 다 마치고 이제 3차로 출발하는 이때에 바울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한편 바울이 수리 안디옥에서 작전을 따고 있을 때에 에베소에 누가 있었다 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데 여기에 손님이 찾아와요. 교육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볼로입니다. 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그때부터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들을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의 한 도시로 다 이주시켰어요.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3분의 1 이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최초의 성경의 히브리서 성경이 번역되었어요. 헬라어 역본, 라틴역이라고 하는 70인역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 역본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 철학이 발달이 되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유명한 신학자 필론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당시까지 필론이라는 신학자가 살아 있었으니 아마 아볼로는 이 필론의 그 후계자, 그 학파의 일원이 아니었을까 이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구약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논리가 뚜렷하고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스데반처럼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구약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신약의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 연결시킬 줄 아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그 아볼로가 에베소를 찾아온 거예요. 그 에베소에서 그 세례 요한 운동이 퍼져 있었거든요. 물론 예수 사건도 퍼져 있기도 했지만 세례 요한 사건이 퍼져 있어서 아마 이곳에 오게 된 것 같아요. 마치 바울이 회당을 돌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론한 것처럼 이 아볼로도 회당을 돌면서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만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세례 요한을 뛰어넘는 한 수 높은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서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로 양육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지도자가 없잖아요. 바울도 떠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떠났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이가 필요했는데 아볼로가 이걸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추천서를 받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볼라가 에베소에 왔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로 파송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에 바울은 이제 천천히 갈라디아에서 지나가지고 이 에베소로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의 말미에 나오는 그러한 여정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림 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걸 느낍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왔어요.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이 계획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전략을 세웠고 전략대로 계획을 세웠지만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 민감했거든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는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J유형도 있고 어떤 분은 P유형도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는 게 잘못된 길이라면, 굽어도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실수하지 않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성격 유형이 어떤가든지 간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조율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타인을 용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 성격이 저렇게 뭐뭐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용납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이 바울의 연합 동역함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들은 동지의식이 있었어요. 함께 사역을 했어요. 따로 떨어져서도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목표가 선명했거든요. 같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따라왔지만 바울이 떠나가서도 에베소에 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냈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다 보니 구약의 전문가였던 이 아볼로를 만났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아볼라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했던 거죠.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 아볼로가 이끄미가 될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따름이 아볼로가 이끄미가 되는, 제자 훈련을 잘 받아냈고 이끄미가 되어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파송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 전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따름이가 되었다가 내가 이끄미가 되어서 누군가를 이끄미로 양육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이끄미와 따름이가 일어나질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따름이가 되어서 이끄미를 따라가지고 복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람들, 따름이를 잘 양육시켜서 이 따름이가 이끄미가 되는, 그러니까 아볼로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그가 복음을 전수받아서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간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 전략은 사랑의 발로가 가장 시초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후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을 받게 되는 일이었고요. 유대인 교회와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제 헌금은 유대주의자들과의 변론에서 승리하게 되는 사건이었고요. 바울의 신학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어요. 바울이 바로 이 구제 헌금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구제 헌금 전략은 제가 주보의 산말기의 3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요, 제 설교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에 가면 주일 예배에 124번부터 127번까지 4번의 설교가 헌금에 대한 설교인데요. 재물과 헌금을 여러분 마시고 그 중에 3번째가 마지막 번이 바울의 구제 헌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들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왜 바울이 구제 헌금을 계획했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하나 되게 함이었습니다. 하나 되게 함. 이 하나 되게 함이 오늘 우리 유림교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진행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굽어돌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세운 계획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은 원합니다. 우리 유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가 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하고 전수받고 그렇게 이끄미와 따르미가 되어서 또 이끄미로 성장하는 일들이 균형 잡힌 성장이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